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갈보리 십자가의 그 능력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방 지역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예수를 힐난하고 시험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여전히 적대적입니다.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서 그분을 논쟁으로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또 예수님을 헐뜯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계속 뭔가를 질문하고 요구하고 있죠. 그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절 다시 보시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죠. 당신이 메시아처럼 행동하는데 그러려면 당신이 뭔가 더 특별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2절 말씀.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거절하시죠. 어차피 그들은 이제까지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았어도 안 믿었어요. 그러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또 안 믿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대하여 적대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이 표적과 기적을 구합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표적과 기적을 구하죠. 내가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면 좀 더 신앙이 성장이 될 텐데, 꿈과 환상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좀 더 믿음이 깊어질 텐데, 내가 자녀가 잘 되고 뭔가 일들이 잘 풀려지면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하나 결정적인 체험을 해주시면 내가 믿음이 더 강화될 것 같은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조차도 표적을 구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뿌리는 성경이어야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체험이나 여러분들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라면 여러분들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체험이나 기적이나 경험들은 언젠가는 흔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진리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세반석이에요. 그래서 그 반석에 깊은 뿌리를 두고 내리면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하여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경험이나 체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장해 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뒤로 하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13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 다음에 또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고 되어 있죠.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떡은 몇 개입니까? 한 개뿐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16절에는 떡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방금 읽은 14절에는 떡이 몇 개라 그랬습니까? 한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럼 14절과 이 16절이 서로 모순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 한 개가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만큼은 분명하지만 지금 14절에 의하면 떡 한 개가 실질적으로 떡 한 개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것은 일종의 수사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50명 모이는 동창회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우리는 한 48명쯤은 나와 있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동창회 나갔는데 한 1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기를 야, 전부 다 어디 갔냐? 그렇게 표현하죠. 분명히 10명이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어디 갔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수사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떡이 한 개가 있기는 있는데 그 떡 한 개를 가지고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한꺼번에 다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배불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떡은 한 개가 있지만 떡이 16절은 없다라고 그렇게 수사법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아무튼 지금 이 떡 주제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어떤 떡이 나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자, 그리고 7장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대화하면서 떡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8장 시작하자마자 칠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거기도 떡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또 떡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떡이라는 주제와 함께 아까 11절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있었잖아요. 그 바리새인과 떡을 함께 염두에 두시면서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도하십니다. 자, 어떤 교육을 하시는지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되어 있죠. 이제까지 우리는 떡이라고 번역된 것을 보았지만 원래는 이게 빵입니다. 근데 그 빵 안에는 대체로 뭐가 들어가냐면 누룩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누룩은 이 빵과 술을 발효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그 어머니들이 보통 이 빵이 없던 시절에 요즘에는 뭐 빵들이 워낙 넘쳐나지만 빵이 없던 시절에는 밀가루를 잘 반죽을 해서 거기에 이스트, 그러니까 누룩을 넣고 아랫목에다 잘 묻어둡니다. 그럼 이 밀가루 반죽이 어떻게 돼요? 막 부풀어 오르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걸 찌면 이제 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들 많이 드셨죠. 그러므로 이 누룩, 이스트의 핵심은 뭐냐면 변화입니다. 그 재료를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주는 거죠. 성경에서 이 누룩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문맥에 따라서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인지 긍정적인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33절은 이게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네, 긍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누룩을 넣은 빵이 굉장히 부풀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이 될 것이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것을 표현한 긍정적인 의미죠. 자, 그럼 본문에 있는 이 누룩은 어떤 의미입니까?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예, 부정적인 의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로 누룩을 쓸 때는 변화이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누룩을 쓸 때는 변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까지는 알겠고 또 부정적으로 쓰였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정확하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에는 이 누룩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까? 본문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으로 가면 이 평행복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가면 누룩의 의미가 나와요. 자, 마태복음 16장 12절. 혹시 찾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못 찾으시면 화면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 마태복음 16장 12절입니다. 자, 거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누룩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또는 헤롯 사람들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교훈,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는 변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를 변질시키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진리를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속에 누룩처럼 침투하여 그것들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더 큰 것이 자신들만 조금 이렇게 바리새인들만 변질되면 그나마 좀 피해가 적은데 더 큰 피해는 무엇입니까? 그 변질된 가르침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그 영향력을 받고 같이 변질된다라는 것이 큰 문제이죠.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진리를 변질시켜서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함께 변질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의 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진리를 변질시키려 할 때 그곳에 빠지게 되면 우리들은 당연히 같이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했을 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누룩 더하기 헤롯의 누룩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 공통점을 찾아보면 우리가 이 누룩의 의미를 좀 더 알 수가 있겠죠. 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함께 나온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3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렇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함께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까지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진리를 제대로 따르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동일한 것이죠. 그들도 역시 대적하고 또 그들도 역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인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의 가르침, 변질된 가르침을 주의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고난에 대비해라. 그렇게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앞에 어떤 길이 놓여 있을까요? 꽃길이 놓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의 길이 놓여져 있겠습니까? 예, 고난의 길이죠.
진리를 따라가면 반드시 그 진리를 방해하고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 앞에 막아서는 수많은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또 이 헤롯 땅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성경 당대에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지도층이에요. 헤롯 땅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두 무리가 합쳐져 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유대인들을 막 이렇게 뒤에서 막 이렇게 붐을 일으키고 여론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운명으로 나중에는 다 순교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따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믿는 거 쉬운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천국 가면 되잖아요. 믿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깨닫지를 못한 분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냥 지옥이나 피하고 천국이나 가는 정도?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물론 천국 가는 것을 제가 낮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선배들의 신앙의 피와 그리고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이 기독교가 여기에 지금 세워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그저 사업 잘 되고 자녀가 잘 된다더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진리를 따르면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진리를 따르면 오히려 우리가 생명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하여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또 바르게 살려고 하면 우리 앞에 막아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생활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 너무 유별나다. 맑은 물에는 물고기 안 모인다. 너 그래가지고 진급하겠냐? 너 그래가지고 계약하겠냐? 너 그 적당하게 좀 맞춰줄 줄도 알아야지. 회식 자리에서 그게 뭐야? 우리가 좀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비아냥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진리를 따르시겠습니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추이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변형시키고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줄 수도 있는 그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그것들을 잘 대비하도록 우리에게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철저하게 교육시키려고 하시는 순간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가르치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먹는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떡이 없다고 야단치는 거예요. 야, 너 떡 가져오지 않았구나. 그걸 잊어버렸다고 지금 야단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초점을 제자들은 잘못 잡고 있고 그리고 자꾸 떡에만 지금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세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과는 전혀 다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기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잘 되고 또 승승장구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게 예수님의 관심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좀 더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대는 좀 더 말씀에 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제대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폭풍과 어떠한 바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으니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능력으로 이겨내기를, 성장하기를 간절히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더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대에 충족하며 살고 있는지를 항상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17절부터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두 가지 기적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먼저는 오병이의 기적을 예로 들죠. 자,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그 다음에는 7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이 수사적으로 묻고 있는 건데 이 제자들은 꼬박꼬박 지금 대답을 잘 하고 있다라는 점이긴 합니다. 자, 제자들에게 이 생명의 떡잔치를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한번 새겨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잔치가 일어났을 때, 오병이어와 칠병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표면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너는 한번 생각해 보아라, 기억해 보아라, 깨달아 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너 그때도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인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뭐 먹는 게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냐? 너 육체적인 것, 먹는 것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자꾸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할래? 너 아직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의 떡잔치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만 먹으면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육적인 것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더 집중했어야 맞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그 교훈들은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찾아가고 그리고 그 기적 사건을 통하여 표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21절에 다시 말합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계속해서 깨닫지 못했죠. 6장 52절을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 끝났는데 풍랑이니까 당장 어떻게 해요?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떡 되시던 일들을 넌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라고 얘기하죠.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교육하실 때 그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물어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고 있잖아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마음이 둔하냐? 또 깨닫지 못하냐? 라고 계속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깨닫지 못한 상태로, 언제까지 이렇게 둔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될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둔하고 깨닫지 못한 마음으로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기대는 제자들이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깨닫고 나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이렇게 달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죠? 어떤 경고를 했나요? 바리새인들의 노력, 헤롯의 노력을 주의해라. 그게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변질된 가르침을 주의해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대하여 주의해라 라는 것도 함께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교육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룩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분명히 떡이 없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 거야 라고 오해하여 이 떡 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막 수근수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잘 교육하고 훈련시켜가지고 제자들을 잘 깨닫게 해서 그들을 계속하여 성장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지금? 먹는 것, 현실적인 문제,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거기에 관심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하여 그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깨닫고 수많은 기회를 계속해서 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시나요? 깨달을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알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죠.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도, 때로는 지금처럼 설교를 듣다가도, 때로는 기도하다가도,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특별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많은 기회들을 막 놓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기회, 그 시간, 그 공간을 잊어버리고 막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깨달음이 있은 후에도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성경 읽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우리 새벽기도 있잖아요.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내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분명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잘 살리고 있습니까? 알고 깨달으면서도 그 기회를 번번이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깨달을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지셨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행동으로 좀 옮겨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삶을 살아내고 제대로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더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멀리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관심보다 예수님과 진리를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이 올 때 신속하고 바르게 행동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경 자손인가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